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2021년 동대문교회 여름 프로그램 130년 전 동대문에서 온 편지 3주차 내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첫 번째 과에서는 무엇을 나누었죠? 바로 선교사님 가족이 어떻게 한국으로의 선교를 결심하시게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한국에 오시게 되셨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이 선교사님, 스캔들 선교사님 가족이 이 정동에 선교센터를 마련하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메리스 크란조 선교사님은 바로 여성들을 위한 교육, 특별히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세우심으로써 이 당시 한국의 여성들을 위한 그런 소망을 주셨던 그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께서는 바로 이제 시병원, 베품의 병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이 시병원에서 가난하고 아프고 병드신 바로 이 분들을 또 섬기시고 도와주셨던 그런 귀한 긍휼의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3과의 내용은 우리 동대문교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정동 안에만 머무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대문 밖, 사실 이제 옛날 한양이라고 한다면, 옛날 서울 도성이라고 한다면 이 사대문으로 다 둘러싸여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성문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어떤 치안이라든지 보호라든지 이런 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일종의 성벽 밖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무법지대와도 같았던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스크랜턴 선교사님 가족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대문 밖, 특별히 동대문 밖으로 나오게 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번 주차 내용을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3과 동대문 밖으로를 이제 클릭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3과 메뉴 역시 1과 2가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이 동대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교회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그림 아마 다 보시고 잘 아시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동대문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가장 오래된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에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그 전에 동대문 교회의 모습 혹은 그 전에 있었던 볼드윈 채플이라든지 볼드윈 시약소라든지 이러한 정확한 이제 사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자료를 우리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사진이 가장 오래된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대문교회가 이렇게 있죠. 이 동대문교회는 빨간 벽돌 동대문교회, 아마 이 모양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허물어져 버린 이제 성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성전은 이 벙커 선교사님께서 후원금을 모아 오셔서 건축을 하셨던 그러한 성전이 되겠고요. 이 성전과 함께 그 자유의 종이 동대문교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 자유의 종은 현재 분당성전 바로 이 밖에 전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동대문의 옛날 풍경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대문 언덕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대문 이제 모습이 보이죠. 이것도 약 한 1890년도에서 1900년 사이 그때의 사진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이제 요 위에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 이제 이런 모습, 동대문 성벽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하고 소망이가 동대문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찾아서 이 동대문 어귀까지 이제 이르게 된 이 모습을 이제 우리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종이 비행기가 왔죠.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을 맞추는 그런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퀴즈냐면, 자, 무슨 바코드와 같은 기호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바코드의 기호를 이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언뜻 보시면 이게 뭔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밑에 힌트가 있죠. 이미지를 위아래로 드래그해서 기울여 보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가지고 있는 그런 교재로 이렇게 기울여서 보셔도 되고요. 직접 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기울여 보시면, 길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기울이면 이게 좀 시야적으로 좀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숫자 모양이 나타나죠. 잘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4라는 글자가 보이시고, 여기 땡땡이죠. 4 땡땡 1 7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종이를 실제로 기울여서 보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4장 17절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을 입력하면 이제 누가복음 4장 17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정답입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서 이 메시아가 오셨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스크랜턴 선교사님 가족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품으셨던 것 같습니다. 궁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정동이라고 하면 그래도 비교적 나은 지역이었습니다. 외국인들도 좀 많이 있었고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좀 더 많은 이들을 섬기기를 원했고, 그분들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사대문 밖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성문 밖이라고 하는, 성벽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치안도 보장되지 못하는 굉장히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크랜턴 선교사님 가족은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 밖에서 제대로 된 돌봄과 치유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들을 향한 그런 뜨거운 궁율의 마음으로 성문 밖을 과감히 나아가게 되신 것이죠. 그러한 부분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선교사님 가족이 바로 그러한 궁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벽 밖으로 가셨는데, 그럼 어디를 향해 나아가셨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퀴즈를 우리가 함께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USB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번 퀴즈는 이 코딩 퀴즈입니다. 요즘 코딩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된 이제 재미있는 게임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자, 그래서 이런 코딩 카드.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직접 받으신 분들은, 특히 중고등부, 아동부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런 코딩 카드를 직접 받으셨을 겁니다. 물론 웹사이트 상에서도 그냥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직접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이거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 이렇게 게임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목적은 뭐냐면 믿음이하고 사랑이가 요 길만으로 갈 수 있어요. 이 길을 헤쳐나가면서 바로 이 목적지까지 이제 도달하게 하는 것이 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은 어떤 걸로 제어가 되는가? 바로 이 코딩 카드로 제어가 되는 겁니다. 요 첫 번째 이 카드에 이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실행되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이 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행을 누르면 이렇게 사랑이하고 믿음이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음 카드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는 뭐 화살표 보시면 알죠. 밑으로 이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행을 누르면 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순조롭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그냥 실행을 누르면 여기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바위를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코딩에서 이게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해당하는 것인데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죠. 이렇게 갔다가 이 바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만일 if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만일 돌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 앞에 만일 돌이 있다면, 그럼 그 다음 카드는 요거를 실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 카드를 실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리를 바꾸느냐? 바로 요거를 먼저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 바꿀 카드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카드 위치가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 다음에 만일 이 돌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가, 어떤 움직임을 하기 원하는가, 이제 요거를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열상으로는 여기 돌이 있고
만일 돌이 있으면 아래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실행을 누르면 바위를 넘을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되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가게 됩니다. 즉, 이 바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움직임을 그 다음에 배열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바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이거 점프 카드입니다. 이 점프 카드를 이 다음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돌이 있으면 뛰어넘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 두 칸을 가야 되는 거죠. 일단 아래 한 칸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으로 가는 카드를 이렇게 둬야죠. 그래서 두 개의 카드를 선택을 하면 그 두 개의 자리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아래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죠. 어떤 게 문제입니까? 바로 또 아래로 가야 되는데 이 아래로 가는 카드를 한번 써버리면 이제 카드를 더 이상 쓸 수는 없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래로 가버리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이제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잖아요.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곱하기 2라고 하는 카드가 있는 겁니다. 곱하기 2 카드가 뭐냐면 앞에서 실행했던 카드를 한 번 더 실행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실행을 하면 사라져버리죠. 왜 사라져버립니까? 바로 이 카드가 한 번 더 실행을 되고 버린 거기 때문에 한 면 밖으로는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영영 이제 사랑의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초기화를 시켜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죠. 이렇게 가고, 아까처럼 돌이 있으면 뛰어넘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라.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한번 갔죠. 아래쪽으로 한 번 더 가라. 이런 거죠. 아래쪽으로 한 번 더 가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라.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고, 우리는 요 메시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이제 컴퓨터로 하는 방식이었고요. 이제 컴퓨터를 해도 이렇게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요 이제 사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보내드렸던 요 코딩 카드를 통해서도 요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딩 카드가 있는데요. 이 코딩 카드를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이제 배열했던 그 순서대로 배열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갔습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죠. 지금 근데 아래쪽으로 가는 요 카드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숫자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숫자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숫자가 작은 거를 먼저 이렇게 1번 카드를 먼저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죠? 자, 여기 돌을 옮겨내죠. 만일 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점프를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카드가 있었죠? 또 아래로 한 번 더 내려가는 겁니다. 저 아래로 내려가는 카드 2번 카드를 여기다가 먼저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려가라. 곱하기 2. 그리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꼬린이죠. 그래서 이렇게 카드 배열이 되는데, 이 카드를 뒤집으면 글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동, 대, 문, 박, 그, 로, 나, 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카드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 동대문 밖으로 스캔돈 선교사님이 나가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답을 얻었다면 이제 답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돈 선교사님 가족은 정동을 떠나 어디로 가셨나요? 어디로 가죠? 동, 대, 문, 밖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입니다. 그래, 바로 이곳이야. 자, 그래서 여기 스캔돈 선교사님께서 동대문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랑이하고 이제 믿음이가 깨닫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신 이 배경이 볼드윈 시약소입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 이제 전신이 되는 것이고, 환자들을 볼드윈 시약소에서 치료를 하시면서 또 복음도 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약소를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볼드윈 시약소에서 치료와 선교가 동시에 이루어졌고, 바로 이 장소에서 이제 동대문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향한 이 선교사님들의 궁율의 마음으로 시작을 되었고, 이 선교사님의 궁율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았던 이 동대문 지역, 옛 지역의 배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동대문 지역에서 시작된 볼드윈 시약소, 그리고 새롭게 건축된 이 동대문 교회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동우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번 주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모래로 우리 교회 완성하기, 그다음에 미래의 나에게 편지 쓰기, 청년부는 궁율의 마음에 관한 메시지를 이제 전달해 드리는데요. 이번 과를 지도해 주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왜 스크랜턴 선교사님 가족이 동대문 밖으로 나가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적이고 보다 안전한 이 정동 지역을 떠나서 스크랜턴 선교사님께서 이 한국에 가셨다는 것만으로도 본인들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한국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만도 정말 대단한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한층 더 스크랜턴 선교사님 가족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군림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스케톤 선교사님 가족도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러한 궁율의 마음 위에서 세워진 정말로 귀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와 그 전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시길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